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지시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으며 거기에서 묵을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넣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서 20절까지는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이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며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에 베들레헴에 묵을 자리가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눕혀지셨고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와 경배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고 중요하지 않았던 목자들이었다는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위대한 축제와 궁궐과 권위가 많고 높은 위치에 있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기쁘고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호칭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느 누구가 봐도 낮고 겸손한 위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생애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낮고 겸손한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복음서 기록에 예수님의 인생의 초반의 이외에는 요셉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은 아마 요셉이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한 집의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그 온 집안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로 그 가정의 짐을 책임지셔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듣게 되고 그 탄생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왔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1살이거나 2살이셨을 때 태어나신 지 몇 년이 지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바쳤던 값이 많이 나가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 그것들을 팔아 생활했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생계나 특히 예수님의 탄생은 낮고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는지 여러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봐서도 성립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복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다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인데, 이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될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다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실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에 또 다른 원동력이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그리고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원동력이 된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힘들고 능력과 재력과 지위가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낮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소망과 기쁨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